되면 이제 에레미야에서 자 이제 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적에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가 뭘 보라고 했었죠? 배경을 보라 했잖아요. 배경은 여러 가지면 사회적 배경, 이것만 보면 돼요, 안 돼요? 당시 사회가 자 부한 세계냐 아니면 가난한 시대냐, 이들의 신관이 어떤 신관이냐, 그리고 당시의 주변 국가 어떤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이 쓰여지는 것이냐는 겁니다.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신관이 어떠냐. 우리가 자 보세요. 왜 이런 걸 알아야 되냐. 당시에 우리가 있는 자리가 광야냐 아니면 내가 지금 부자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냐. 이해를 못하면 예를 들면 시편 23편을 갖다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니까 뭐죠? 전원적인 생각한다요. 우리가 저기 알프스의 아주 멋진 초지 위에서 초원 위에서 그냥 노래 부르고 있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알지 못하면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해석이 엉뚱한 방향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국제정세를 알았으니까 뭐 아는 걸 갖고 내가 설교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예레미야가 국제정세를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자,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누구죠, 그렇죠? 이사야도 그렇죠. 이사야뿐만인가요? 또 누구도 있어요? 다. 다니엘도 있었죠. 에스겔도 있었죠. 에스겔도 있었어요. 그죠? 자, 많은 선지자들이 국제정세를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자요. 사실, 이사야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는 아수르부터 시작이잖아요.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바사, 페르시아죠. 그 다음에 뭐예요? 헬라. 그리스잖아요. 그리고 다음 뭐가 이루어져요? 새로운 나라가 또 하나 건설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로마잖아요. 로마가 4개로다가 쪼개지잖아요. 동로마, 서로마. 그죠? 4개로 쪼개집니다. 그럼 이렇게 쪼개지는 거. 자, 이게 국제정세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다 이해를 해요. 권불, 자요. 한 나라 역사가요. 천년 역사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도 다 얘기하거든요. 비록 우리는요. 훗날 이야기를 우리가 나라 이름을 얘기하는 거지. 사실 여러분들 자 보세요. 근데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해서 바사와 헬라, 로마 이렇게 오는 과정은 국제정세를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게 들려져요. 그러니까 하나의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국제정세를 대충 이해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게 그냥 뭐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볼 적에는요. 자,
사람들이 대하고 있는, 당시 사람들이 대하고 있을 적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에레미야나 이사야나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이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미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죠. 국제정세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국제정세를 갖다 배경을 갖다 아래인데 있잖아요. 이 얘기는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전해주느냐라는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는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당시 1차 독자들의 언어, 그잖아요? 이 시대 어떤 언어가 유행됐었냐? 언어의 유희, 문화, 어떤 문화 속에서 이런 메시지가 전해졌냐? 자요, 불교에서 전해주는 메시지하고 기독교 문화 속에서 전해주는 메시지하고 전혀 우리가 다르게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1차 독자들에게 다르게 해석해야 되잖아요. 농경사회에서 주어지는 메시지하고 산업화된 속에서 주어지는 메시지하고 다르단 말이죠. 그러면 각자가 우리가 이러한 사회 구조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1차 독자를 말씀하셨느냐, 이걸 알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을 해석법으로다가 이해할 적에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해석법을 잘못 이해해서 국제정세로다가 이해를 해버려갖고 그냥 말해버린다면, 나라가 지금 현재, 지금 이러한 우리가 지금 위기 속에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뭐하라? 애굽을 의지해라? 바벨론을 의지해라? 그렇게 되어온 것은 국제정세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힘의 균형을 갖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바로 힘의 균형이에요. 힘의 균형을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죠. 그거 보세요. 그건 네 생각이 오잖아요. 이게 불순종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자, 에레미야나 이사야나 동일하게 에레미야가 누가 세웠다고 그래요? 에레미야를요? 이사야를 누가 세웠대요? 하나님이. 자요, 똑같은 게 로마서들 보면 로마서에서 누가 바울을 세웠대요? 자, 당시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바울이 배척을 받아서 그들은 바울이 스스로다가 돈을 벌기 위해서 사도가 되었다. 그래, 가짜 사도다. 이렇게 저들이 모함을 했죠. 근데 바울은 뭐예요? 바울은 어떤 존재냐?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자,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종 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렇게 나를 택하셔서,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이 그래도 믿지 않으니까, 그래도 바울의 말을 저를 듣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난 영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늘에서 계획하신 그 계획하심을 역사 가운데 이루려고 나를 이 시대 속에 내 어머니의 태에 나를 보내주시고 나를 어머니 태에 나를 다시 택정하사, 이중 예정이죠. 이중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나를 구속하셔서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오니, 나는 살아도 죽어도 나는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나는 하나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똑같은 메시지예요. 에레미야는 누가 세웠다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종된 나 에레미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1절, 2절 한번 봅시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자,
일기야는 어디 살았어요? 아나돗은 어디라고 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몇 킬로 정도 떨었다? 5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 성 밖에 있는 우리 말하면 낙향자들의 도시.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하면 뭐라고 하죠? 사업하다가 실패봐서 가는 곳. 또 공무원 생활하다가 이제 쫓겨난 사람들. 지금은 우리가 연금이 있지만 당시는 그게 없잖아요. 그죠? 쫓겨나면 그냥 끝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살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낙향자들의 도시라고 그래요. 아나돗이라는 거는 그런 곳입니다. 자, 그런 곳에서 있는 아비는 그곳에 있는 제사장입니다. 아나돗의 제사장이라고 하면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하고 전혀 다른 존재죠. 그죠? 그러니까 가장 당시에 성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사람들에게 비천하게 취급받는 사람들의 모임 곳에서 이제 있는 자입니다. 오늘날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곳에서 hil기야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제사장입니다. 자, 이제 2절까지 읽었나? 2절. 아몬의 아들 유다와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자, 요시야의 13년에 예레미야에게 누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그러면은 자, 누가 세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사실 이 예레미야는요, 가장 이렇게 제사장은 제사장이지만 제사장으로서 취급받지 못하는,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는 아담하잖아요. 그죠? 근데 10,000명 되는 교회들이, 서울에서 이게 10,000명 되는 교회들이 저를 목회자로 대접을 해줄까요? 목사라고는 부르지만. 목사는 안 부를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부르기는 불러주는데, 교회 중에 나를 껴줄까요? 안 껴줄까요? 절대로 안 껴줘요. 그냥 비천하게 취급하거든요. 하잘것없는 취급하거든요. 자, 예레미야가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여 가장 약한 자를 들으셔서 지혜 있고 가졌다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에게 잡으세요. 그러면은 그렇게 대접하고 있는 그 10,000명 되는 교회들은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이요? 이 사람들은 뭐 갖고 살고 있어요? 세상의 힘의 균형을 갖고 살아가요. 그죠?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저는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이제 말씀을 대언해야 되잖아요. 산헤드린 공의원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70인 장로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산헤드린 공의원이 70명 된 것은 모세 때문에, 모세 때 70인 장로를 세웠잖아요. 그것이 유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세우셔요. 그러면은 직분의 기원이
하나님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에레미야가 소명받은 사실과 그가 선지로 소명받을 때 두 가지 환상을 통해서 이제 기원을 직분의 기원을 말을 하는데 이때 에레미야가 유한한 자녀로서 선지자의 직분을 사용했으나 오직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선지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1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에레미야뿐만 아니라 이사야도 나는 작은 아이니 이렇게 하죠. 에레미야서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몇 절이죠? 나는 어린아이라고 합니다. 나는 작은 아이. 6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 보세요. 자요. 우리가 이제 봐보세요. 자, 저한테 하나님께서 서울에 있는 10,000명 되는 교회들, 10만 명 되는 교회들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증거하래요. 자, 내 말 들을까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그럼 내가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가오리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감사한 게 나는 그들에게 반번해서 난 감사한 거요. 그들에게 가서 내가 전하면 나는 에레미야 똑같게 몰매를 맞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 구원 없어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 구원 없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너 구원 없어. 에레미야에게 아니 니고데모에게 70인의 1인의 그 산헤드린 공의원이라고 하는 그 성전 중심에서 언제나 예배에 아주 탁월한 지식을 갖고 있고 성경에서 해박한 지식 갖고 있는 그에게 너 구원 없어 그러는 거잖아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 아무도 다시 말하 위로부터 나지 아니면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너 못 들어갔다. 너 안 된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 구하지 못하는 네가 어떻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겠니? 너 구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그래도 그냥 근심하고 돌아가요. 그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핍박하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바울에게서 그죠? 돌을 던지잖아요. 그죠? 에레미야가 그거 전하니까 에레미야가 딱 감옥에 집어넣어버리죠. 두드러 패죠? 여러분 이게 자요. 그러려고 하면은 이제 나는 작은 아이 나는 못 간다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뻔히 보이는 일이 아니에요? 저들이 가봤자 하나님 내가 아무리 전해도 안 들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듣거나 안 듣거나 전하라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소명은 누구에 돌아가는 거예요? 소명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부터. 소명의 기원이 하나님이에요. 사명이잖아, 사명. 그러면 내가 예레미야는 말씀이 맺고 나는 아이인데 내가 못합니다 했더니 하나님께 소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대언하는 자, 대언하는 자란 말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대언하는 자는 누구야? 하나님의 일꾼이죠. 자, 일꾼은 누구의 말만 들어야 돼요? 그잖아요. 자, 제가 주인으로서 이렇게
집을 지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서쪽, 여기는 동쪽. 높이는 4m.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걸 이대로 갖다 놓으면은 이렇게 집을 짓는 거예요. 이렇게요. 여기는 슬라브고요. 슬라브는 4m를 만들어라. 여기서 몇 가장은 2m고 여기는 9m를 만들어줘라. 여기는 8m로 만들어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는 방이고 여기도 방이다. 여기도 방이고 여기는 거실이다. 여기는 거실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구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주인이 이렇게 되려고 하면은 이렇게 해줘야 되죠. 나는 내가 여기다 무엇을 내고 싶어? 나는 내가 일꾼으로서 일을 하는데 나는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고 내가 보니까 내가 볼 적에 더 좋은 방법을 하고 싶어. 그래서 주인한테 주인님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멋대로 내가 건물을 지었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 건축비 줄까 안 줄까? 응? 다시는 또 일 맡길까 안 맡길까? 아, 이것보다 좋게 한국에서 아파트 짓듯이 이렇게 지으면 좋잖아. 응? 그래서 여기다 주방 집어넣고 여기다 방 집어넣고 방 집어넣고 이렇게 지으면 더 좋잖아. 왜 여기다 주방 집어넣어? 여기다 집어넣으면 더 좋잖아. 한갓집고. 왜 여기다 집어넣어? 길쭉하게 하는 것보다는 이게 여기 크게 집어넣는 게,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되는데, 이거 안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8m에 9m짜리가 그냥 거실이 멋지게 나오는데,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만들었어. 내가 일꾼인데.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안 했을까? 우리는 아파트 형식은 이런 식으로 졌어요.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 여기다가 이렇게 했을까? 왜 문을 꼭 여기다 넣어요? 여기다 안 넣고? 현관문이 여기 있어? 왜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좋은데 왜 이렇게 안 집어넣을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왜 여기다 이렇게 했을까? 여기가 서쪽이라서 서쪽. 여기가 동쪽. 어떤 목적이 있겠죠, 그죠? 서쪽이 뭐지? 응? 그치, 일몰. 걔도 주방에서 일할 적에 일몰 보면서 하면은 재밌잖아. 멋있는 그 해 떨어지는 모습 보면서. 오, 이게. 아, 이렇게 멋있잖아. 다 머리를 쓰는 거야. 그것 때문에 한 거야. 이렇게 안 한 이유가 여기야. 아침은 대부분이 잘 안 먹어. 근데 저녁은 먹잖아.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탁 이렇게 해놓고 있으면 밥 먹으면서 일몰 탁 보면서 보면 얼마나 좋아. 다 이게 머리를 많이 쓴 거야. 이걸 수백 번을 그려보고서 이렇게 한 거야. 자, 그럼 여기는 왜 이렇게 놨을까? 해가 지고 난 다음에 1시간 정도 여유가 있잖아. 그때 여기를 올라가서 탁 커피 한 잔 먹는 거 얼마나 멋있을까? 삼이 되면 여기서 이만큼 되는데 거기다 탁 하나 딱 이렇게 놓고서 그지? 그리고 이렇게 해갖고 위에다가 꽃 덩쿨 딱 올려갖고 옷이 착착 늘어져 있어갖고 있으면 얼마나 멋있을까? 여기서 야자수가 이렇게 쫙 올라갖고 이렇게 쫙 있는 모습이 있으면 멋있잖아. 리조트 같잖아. 그잖아. 그래서 모양새가 조금 덜 나오더라도 이렇게 집시다. 라고 한 거야. 자, 그러면 지붕을 왜 이렇게 해? 말집처럼? 지붕을 우리가 모양 내서 이렇게 이게 그림을 잘못 그려서 이렇게 왜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하잖아. 집들 지을 적에 그렇게 많이 하잖아. 그러면은 지붕이 사방으로 이렇게 네 군데가 다 이렇게 막혀버리잖아. 그지? 그러면은 뭐가 문제지? 바람이 뻥 떨어져서 시원한 맛이 없어져. 그래서 말집처럼 그냥 하셔. 어차피 야자수 같은 거기는 나무가 크니까 지붕 안 보여. 나무 커버리면 지붕 안 보이잖아. 지금이니까 조금 비기 싫어도 전혀 안 비기 싫어. 나무가 커놓으면 다 괜찮아. 이제 3년이면 나무가 다 커버려. 괜찮아.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지멋대로다가 이걸 갖다가 이렇게 했어. 그러면은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죠? 시원한 맛이 없잖아. 그냥 건물을 딱 들었을 때 안에 실내에서 시원한 맛이 딱 더야 돼. 그럼 여기는 몇 미터요? 6미터요. 이거 다 6미터 한 이유가 있어. 나중에 중간층 하나 만들면 돼요. 그건 만들고 쉬워. 중간층 하나 만들면 돼. 아니, 여기 이렇게 해서 위에다가 만들면 된다고. 다락방을 만들기 쉬워.
근데 지금은 우리가 만들 이유가 없잖아. 우리가 충분히 다 수용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도 올리면 돼. 다 기둥 전부 다 공고리 쳐서 올라갔으니까. 근데 여기는 더 여기다 이런 식으로 올릴 수 있어, 없어? 그럼 4m 정도를 이렇게 해버리면은 답답도 하고 올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쓰는 거야. 아, 우리가 교회가 더 우리가 부흥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적에는 이것이 우리가 모질라다. 그러면은 그때는 속에다가 이걸 하나 중간층 하나 집어넣자. 그러면은 수용이 되잖아. 그리고 해 넘어지고 난 다음에 거기서 잠자는 것이 살 수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를 쓴 데로다가 좀 만들어줘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랬더니 이게 더 멋있는데요? 아니야. 절대 그거 하지 마.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말집으로 만들어줘. 자요. 우리가 이렇게 그러면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종이죠.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일꾼이잖아요. 근데 나는 내가 원하는 일 하고 싶어요. 근데 에레미야는, 이사야는, 에스겔은 그대로 순종해요. 자,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을 결혼하래 결혼해요. 예레미야는 사내들인 공의원들에 가서, 우리가 말하면 사내들인 공의원에서 대상한테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준 거예요. 투도를 맞을 짓 하는 거 안 하는 거예요? 투도를 맞을 짓 하는 거예요. 감옥서 갈 수밖에 없잖아. 자, 조영기 목사님한테 가갖고 내가 말씀을 전해. 그런 사람들 모임에 가갖고. 그럼 나 매장시키게 안 시키겠어? 시키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거기를 가라고 하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데로 가지 말고. 내가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 알면서 내가 가야 되잖아. 이게 그래서 가는 사람 많을까 없을까?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다 내가 가고 싶은 자리를 가. 내가 갈 만한 자리를 가려고 그래. 내가 태국 음식을 먹으려고 자주 가는데 이거 태국이 도저히 못 먹겠어. 그래서 뭐 때문에 가장 못 먹을까? 향신료. 나는 추어탕을 안 좋아했어요. 왜 안 좋아할까? 산초. 그 향을 못 맡았어, 내가. 먹들 못해. 향신료는 다 싫어. 그럼 그거 갖다가 지금 맛있게 먹잖아. 왜 그렇게 했을까? 맨 처음에는 어거지로 먹은 거야. 속이 비유가 상해서 소화제를 먹어가면서. 근데 먹다 보니까 맛있어진 거야. 맨 처음에는 비린내 나잖아. 무슨 비린내 나? 고수 냄새는 화장품 비린내 나잖아. 속이 울렁거리고 난리 났어. 왜? 갈아야 되니까. 못 먹으면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김 목사님 여기 있지만은 맨 처음에 요거만한 한 입부터 먹기 시작했어, 나. 한 입, 그잖아? 요거 먹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밥 비벼 먹는 거 갔어. 그러니까
이렇게 훈련하고 거야. 왜? 한해 가라니까. 거기 가서 못 먹으면 못 하잖아. 내가 거기 가갖고요, 진짜 1년 넘도록요, 먹는 것 때문에 진짜 고통스러웠어. 지금은 그 집은 찾아가고 싶어. 거기 닭튀김집이 있는데 너무너무 맛있는데 냄새 때문에 못 먹겠는 거야. 그래서 딱 한 입 딱 먹고 토해버렸어. 근데 그것이 나는 지금 먹고 싶어. 왜 토했을까? 그 화장품 비린내 냄새. 나는 니크로즈도 못 발라. 입에다 이렇게 겨울에 왜 바르는 거 있잖아. 트지 말라고 바르는 이것도 못 발라. 얼마나 비우고 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은 맛있어. 참 희한하게 됐어요. 지금은 산초 막 한 숟갈을 집어넣어도 괜찮아. 맛있어. 거기서 여러분 태국 가서 우리게 음식 나오는 거요. 산초 덩어리채, 알갱이채 그냥 갖다 집어넣어갖고 끓이는 게 많이 나와요. 그런 음식들이 있어요. 그거 씹어 먹어요. 막 이빨이, 혓바닥에 막 아려갖고 마비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맛 자체가 있더라고. 먹다 보니까. 우리 그렇지 않아요. 전 세계, 자, 중국에 가갖고 맨 처음에나 중국 가갖고 음식을 못 먹었어요. 거기도 향신료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 그거 잘 먹잖아. 항상 먹어버렸기 때문에. 막 나는 막 속이 막 니글거려. 왜? 다 기름에 튀겼어. 아우, 소화도 안 되지. 아우, 막 파삭파삭 뛰겠어. 근데 말도 못 하겠죠. 그러니까 주는 거 뭐만 먹어? 밥. 쌀, 밥만. 그거만 먹는 거야. 아무것도 안 먹고 그거만. 왠지 그랬어.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서 그들의 음식을 계속 먹어버릇하면 어떻게 되겠죠? 토하고 먹고 하면은요, 나중에 이게 우리 몸에요, 그게 맛있을 게 와요. 그래서 먹었단 말이죠. 자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해 가는 것을 가기 위해서 나는 노력해야 되잖아. 그죠? 토해도. 그죠? 근데 그거에 내가 적응해야 되죠. 또. 적응해야 되죠. 그래서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것이요. 하나부터 먹는 것까지요.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잠자는 것부터 시작해서 먹는 것까지 전부 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내가 받은 사명으로 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일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경건의 연습이잖아요. 하나님이 일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오늘 내게 맡겨진 내가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 그것이 내가 복음 전하는 관계도 없잖아, 사실은요. 근데 내가 오늘 맡겨진 일에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요셉이가 하나님이 그를 세상에 임금 만드는데 그가 노예로 살아가는 것은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죠? 누가 보더라도. 가서 마당 청소하고 그죠? 장작 패고 하는 일이 세상에 임금 되는 거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오늘 내가 충성을 하니까 그가 최고 경영 자리에 올라가고 최고 경쟁자를 올려놓고 그거 갖고서는 하나님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나라의 경제를 운영하는 걸 배웠어요. 한 기업에 우리가 가망사전에 바로 그 얘기예요. 가족이 화목해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가정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것을 하느냐 못하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의 일꾼들은 한 가정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화목하려면요, 딱 좋지요. 아내 말을 항상 들어주고, 그냥, 아유, 그래요. 그냥 편안하게 자지, 편안하게 가지. 이게 여러분 가정이 화목한 거예요.
안집사, 그렇지. 그러면은 나라를 경영 못 한단 말이죠. 가정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나라를 경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정도 이끌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이끌겠어요? 가정의 화목은요, 가장 좋은 방법은 딱 한 밖에 없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져주는 거예요. 지금 시대하고 다르게 과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과거에. 그때는 남자가 돈을 벌어서 살아가는 시대잖아요. 대가족 제도잖아요. 자, 보세요. 지금은 대가족 제도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옛날에는 됐어요. 왜 된다고 했어요? 먼저 번에 얘기 드렸는데. 응? 대가족이 한 가정 안에 할아버지, 아버지, 둘째 아버지, 셋째 아버지, 사촌에 이렇게 다 살아. 그래서 진짜 잘 살아. 화목해. 왜요? 할아버지 혼자서 다 먹여 살리니까. 근데 이런 시대 속에서 할아버지가 자녀들을, 가족을, 할머니란 말입니다. 그럼 가정을 편안하게 만들어서 화목하게 만드는 것은 그냥, 아이고, 니네들은 근데 할아버지가 이 가정을 경영해야 되잖아. 그죠? 이렇게 고대 사회에서는 됐어요. 지금은 이게 안 돼. 지금은요, 할아버지가 가족을 다 먹여 살 수가 없어. 자기가 혼자 먹고 살기 어려워. 시대가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자꾸만 1인 가정으로 바뀌어져요. 왜? 한 가족이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같이 먹고 살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자꾸만 분리가 돼서 지금 가정수가 더 많아지죠. 자꾸만요. 실제로다가 가정은요, 많지가 않아요. 근데 1인 가정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가정수보다도 이 가족, 뭐라고 하지, 뭐고? 집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아직까지 그래요. 그래서 집값이 높아지는 게 바로 그겁니다. 계속 자녀들이 막 분가를 하거든요. 대학 다니면서 다 분가하죠? 지금 그런 시대가 왔어요. 이게 유행처럼 가잖아요. 사실은 유행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다 먹여 살려면 함께 살아요. 자, 이렇게 해서 가정을 다스리는 것이 되어진 것처럼, 자요, 기업을 경영하는 것을 배워야지만이 나라의 경영을 할 수 있어요. 학자는요, 자 보세요. 제가 전에 그랬었습니다. 자, 대학에서 경영을 가르치는 사람은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 똑같은 거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그거 머릿속에 그거 딸딸딸 못하면 바보지. 20년 똑같은 거 했잖아. 자, 그죠? 최고 쉬운 거는 대학 교수예요. 나는 한 과목 가고 나면 울고 먹잖아. 평생 동안. 그죠? 조정 선생님은 한 과목 갖고 평생 동안 울고 먹을 수 있어, 없어? 안 돼. 다 가르쳐야 돼. 그죠? 산수, 국어, 영어, 또 뭐도 가르쳐야 돼? 사회, 과학. 거의 맞네? 바른 생활, 예의, 뭐 이런 거 다 가르쳐야 되잖아. 근데 대학 교수는 안 그래요.
딱 한 과목만 갖고서 책 한 권만 딸딸딸 외우면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경영하면 어떻게 됐어요? 뭐가 될까요? 편향주의적이 돼요. 한쪽 방향밖에 못 봐요. 전반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기업을 경영한 사람들은 자 보세요. 나라를 경영할 적에 기업, 경제 쪽에 있으면요. 즉각적으로 대처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하죠.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죠. 근데 우리는요, 우리나라 정권은요, 전부 다 뭐만 해요? 학자들만 써요. 그래서 경제정책이 항상 잘못돼요. 자, 그리고 너무 법해요.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요. 자요, 법을 만들면 그것이 부작용이 있을까 없을까요? 반드시 있어요. 한국에 경영을 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는 기업을 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게 학자들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자요. 법만 만들어서 법만. 그래서 정권 들었을 때마다 법을 만들었어. 근데 그 법이 기업 경영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야. 자, 기업 경영은요, 사육을 불법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불법과 합법이 넘나들어야지요. 어쩔 수 없잖아요. 사회적인 무리를 익히하는, 그죠?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는 경영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 어디로 빠져나가요? 자, 근데 일본은 돌아오죠. 일본은 돌아오죠. 일본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됐어요? 나라가 망하게 됐어요. 일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에 특혜를 주기 시작하죠. 우대를 주죠. 세금 감면해 주죠. 외국에서 있는 것과 똑같은 조건을 다 주죠. 그리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자리 창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계속 지금 현재 국내로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요. 그러면 그들은요, 지금 현재요, 뭔가 나라에 위기가 오니까 그러죠? 실은 우리나라의 위기거든요. 자, 이거 똑같은 거 바로 그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보편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요? 법박사들이죠? 자, 법박사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경영하는 사람들 죽이고 싶어요. 자, 법이라는 것만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법학자들이니까. 자, 법을 만들어요. 자, 그래서 무슨 법을 만들고 법을 만들 때마다 부작용이 계속 나타나. 부작용이 나타나니까 또 법을 만들어. 또 그 부작용이 또 나타나. 법을 만드는 만큼 부작용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죠? 그것이 유토피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최고 경영자리까지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정치를 배우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내가 거기서 그냥, 교도소에 들어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이거 다니면서 그냥 뭐 이렇게 배운 거 아니냐?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보디발도 사용하시고, 5개 간수장도, 그죠? 사용하시고, 그곳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그 과거의 대신이었던 사람들, 개혁주의자들도 다, 그죠? 그래서 요셉이 그곳을 다니면서 그들에게 이쁨 받게끔 그들의 마음도 다 주관하시고, 그래서 그들의 지식을 다 가르쳐 주시고,
이 사람들은요, 법법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것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것은 바꿔야 된다. 개혁주의자들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개혁주의가 없어요. 실제로다가요. 법을 갖고 자기를 옹호하는 곳에 쓰는 것을 개혁주의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개혁주의는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시대가 너무 법하는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자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좀 경영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된 사람들이 우리가 개혁파 사람들이라고 하죠. 옛날에 누구지? 조광조 이런 분들이죠. 그죠? 누구지? 영조 아들, 영조 손자, 정조 때잖아요. 정조 때. 결국, 정조 때 맞죠? 영조 때인가? 정조야? 중종 때야? 중종 때? 중종 때. 이 힘이, 왕권이 이제 힘이 없었을 때잖아요. 그죠? 그때, 그냥, 그를 통해서 한번 이루려다가 결국은 다 죽이고 말잖아요. 자, 이렇게 학자들이 나라를 다스리면 안 돼요. 우리가 망한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유자의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요. 자, 우리가 당나라가 왜 당시에 그렇게 강대국으로 변했을까요? 그러다가 그들도 학자를 들기 시작했어요. 나라 망했죠. 자, 초창기는 왜 당나라가 저렇게 막 했을까? 상업의 나라였거든요. 상업의 나라. 유자의 나라이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당나라는 원래 당나라, 송나라 전부가 다 어떤 나라예요? 상업의 나라예요. 상업의 나라. 송나라가 최고의 번성기를 준 건 상업의 나라였었어요. 그러다가 후반기에 오면서 학자들을 갖다가 등용하면서 나라가 망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죠. 역사를 통해서.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사실은 얘기예요. 그럼 그들에게 갖고서 계속 논공행상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요. 저기, 상공 나오는 거예요. 산업공상이, 그죠? 사실은요, 공업이 발달해야 되잖아요. 상업이 발달해야 되잖아요. 상업하고 여기는 완전히 다 죽여버려 놓고. 이게, 왜? 지금 똑같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래놓고 공업 발달하라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게 잘못된 정책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처럼요, 우리가 주인이 원함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요, 지금 대장이 있어요, 없어요? 대장이 없네요, 그죠? 우리나라는요. 사실은요, 권위주의를 가면 안 되지만 권위는 인정해 줘야 돼요. 아니, 나는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권위주의가 되면 안 돼요. 대통령은 절대 권위주의가 빠지면 안 돼요. 그럼 독불장군 됩니다. 근데 권위는 인정해 줘야 돼요. 백성들은요. 국회의원들이요, 함부로 대통령 이름 부르고 함부로 막 저렇게 하면 안 돼요. 방송에서 함부로다가 대통령 이름 막 함부로 막 써버리면 안 돼요. 그럼 뭐가 돼버려요? 정치 못해요. 따르는 자들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나는요, 우리나라도 왕정대로 가는 게 좋아요. 근데 왕이 없죠, 이제요, 우리나라요. 왕손 다 죽었습니다. 그냥 끝이죠. 근데 왕이 타락해버리면 또 나라가 망하죠. 이게 문제. 이 악순환이 오는 거예요. 악순환이요. 그래서 우리가,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데,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인이 있다면 어떻게 했어요? 주인이 진짜. 주인이 있으면 내가 일꾼이고, 그러면 주인이 백성이라고 하죠? 응?
우리 정치에서 모든 권세가 어디서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면 주인이 누구요? 근데 주객이 전도됐어. 그죠? 주객이 전도됐어요. 일꾼이 주인 돼버리고 우리는 그의 일꾼 됐어요. 말은 거꾸로 얘기해요. 근데 실제로 바뀌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이렇게 가지 않나. 이것이 바로 에레미야와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과 에레미야 차이점이에요. 자,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주인이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말은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는데 내가 주인 돼버리고 하나님은 나의 종이 되었어. 이게 예루살렘에 있는 자, 그래서 여호와의 주인이신 여호와의 말씀이 증거하자 그를 감옥에 가다 버리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말씀이 들을 수 있겠어요? 없어요? 내 기득권 내려놓겠어요? 안 내려놓겠어요? 안 내려놓죠. 이 기득권 때문에 나라가 멸망되어지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꾼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그 일을 했을 적에 내게 막 뭔가 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이 나는 은혜예요. 오,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아까 우리가 같이 얘기 나눴던 부분들이라는 내가 하나님의 일꾼 된 게 나는 가장 기쁜 것이 되지요. 자, 일꾼이 아닌 내가 주인이 돼버린 것은 항상 불안 속에 살죠. 자, 보세요. 자, 내가 주인 되면은 내 거 누가 지켜야 돼요? 오호,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 돼버리면 누가 지켜야 돼? 내 거? 그러니까 내가 염려할 이유가 없어.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주인이 지켜주는 거예요? 종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아, 여러분 생각해보시오. 내가 호주머니에 있는 거 이것을 내 종이 이걸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지키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것의 주인이 지키는 거야. 근데 주객이 전도돼 버리면 내가 지켜야 돼. 내가 주인 됐으니까. 내가 주인 됐는데 내가 지키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사람은 유한한 자잖아요. 내가 항상 그거 지키고 거기서 앉아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도적을 맞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편지하신 분이잖아.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의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가장 은혜다. 그래서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은데 결국은 어떻게 인도하신다? 지금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하신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왜? 그분이 세상의 임금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선지자 된 게 아니죠. 그죠? 제사장은 그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가 됐어요. 그죠? 근데 선지자는 더욱더 그는 선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왜? 내 처지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 처지를 알잖아. 내가 지금 이런 아주 비천한 자리에 있잖아.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통해서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일을 내가 행하리라. 한다고 그래요? 못한다고 그래요?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심 앞에 제가 가겠나이다라고 선뜻 나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내가 못 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나를 투드러 패고 나를 갖다가 막 저주하고 하실까? 아니죠. 끝없이 하나님은 나를 설득하신다. 이 하나님의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일할 때까지 설득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죠? 근데 이건 있어요. 나는 내가 가진 것이
내게 행복을 주오고 나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못해요. 그럼 그걸 없애버려야 될까? 없애버려야 될까? 없애버려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그것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내가 나는 참 내 모습을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못합니다. 그럼 하나님 나를 계속 설득하시는 거예요. 나를 계속 설득하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여 네가 가진 건 내게 가져와라. 그러니까 다 해주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기서도 말씀하셨죠. 고린도 후서 8장을 들어가게 되면 8장, 9장, 10장이 물질에 복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걸 하겠습니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저 마게도니아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내가 선교비를 내가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1년 동안 내가 농사 졌는데 농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나 농사 안 됐으니까 나 이거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했어요. 아니면 자신의 전부를 갖다 다 드렸어요. 그죠? 그걸 바울이 기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말하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은 반드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드려라. 바쳐라. 이게 이제 고린도 후서 8장, 9장, 10장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죠? 너희의 것을 너희들이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했어요. 자, 보세요. 안집사님하고 재권사님이 이제 둘이서 서원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안집사님이 1년 동안 농사 졌는데 농사 져 갖고서 1억을 벌었어요. 근데 권사님은 1년 동안 농사 졌는데 내가 1억을 내가 헌신하려고 했는데 내가 100만 원밖에 못 벌었어요. 예를 들은 겁니다. 그러면은 나는 100만 원을 다 드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떡하죠? 못 드립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안집사님은 100만 원을 서원했어요. 그럼 1억을 벌었어요. 그럼 100만 원만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자, 그 누구 거니까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누구 걸 채워주는 것이 내가 한 거예요, 지금요? 근데 둘이는 부부가 아니야,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부부가 아니라 남남이야. 한 교회 공동체야.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이쪽에서 하나님이 헌신할 걸 갖다 이쪽에 드려줬어.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드렸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기는 전부를 드렸고 나는 전부를 안 드렸어요. 나는 전부를 드린 게 아니잖아. 내가 1억을 벌어서 내가 5천만 원, 6천만 원을 드렸어요. 이제 우리 최 권사님은 100만 원을 100만 원을 다 드렸어요. 그러면은 어떤 게 더 커요? 100만 원, 100만 원. 그러면은 100만 원을 드린 사람에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물질을 부어줘 갖고 이쪽에 내가 부족할 적에 안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야 될 것을 내가 모질라는 부분을 이쪽에 채워주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맞는 얘기잖아, 사실은요. 금액으로, 돈 액수로 하면은 안집사님이 많이 한 거잖아. 나는 100만 원밖에 안 했는데 내가 8천만 원 했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다. 8천. 그럼 내게 더 많이 줘야지잖아. 근데 최 권사님은 어떻게 했어요? 100만 원을 다 드렸어요. 내 전부, 생활비 전부를 다 드린 거야. 이게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두렵던 과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에게, 최 권사에 내가 너에게
안 집사님이 지금 2천만 원 갖고 있잖아. 그거 갖고 또 1억을 만들 수 있잖아. 근데 내가 여기서 내가 부족한 것을, 안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부족한 것을 내가 다 채울 수 있는 자로 나를 복준다는 얘기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놀라운 신비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엄청난 부유가 임해요. 내가 이걸 간증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거든요. 진짜 말이 안 맞는 말씀인데 사실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은 부유하신 대로 가난하게 되니까 너희를 부유케 하려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유를 준다는 거예요. 그냥 이것을 알아야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부식게 하죠. 아니 뭐라 하지? 똑같이 분배하려고 하죠. 최건사도 100만 원에 나도 100만 원 할 테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죠. 교회에서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으면 있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있으면 있는 대로.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내가 100만 원 헌신하기로 했는데 최건사도 100만 원밖에 안 하는데 나는 많이 하면 200만 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있으면 있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도 있는 대로 다 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나에게 다른 사람들의 것을 보충해 주는 자로 내가 가는 거잖아요. 이게 실제로 이런 사건들이에요. 이게 바로 다윗의 복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이잖아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이게 신약시대 때 빌립보 교회에서 빌립보는 어마어마한 부유가 돼요. 그것 때문에 타락하죠. 고린도 교회에 엄청난 부유가 임했죠. 그것 때문에 타락하죠.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자, 너희 중에 노예 아닌 자가 어딨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다 뭐가 됐어요? 노예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될 뿐만 아니라 물질이 풍성했잖아요. 풍성하니까 못하는 거야. 풍성하니까 못한 거예요. 풍성하면 사실 더 해야 되거든요. 풍성하니까 이건 내 거야. 내가 지켜야 돼. 이게 누구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하루에 한 끼 식사가 얼마나 많이 먹었을까요? 솔로몬의 부를 상징할 적에요. 한 끼 식사가요. 양 1000마리를 잡아서 소 100마리를 잡고요. 첩이 몇 명이요? 한 끼가 15,000에서 17,00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를 누렸어요. 자, 이제 그렇게 했더니 자, 그렇게 하면 첩이 300명이고 본처가 700명이요. 자식은 몇 명이래요? 자식은 몰라. 안 나와. 얼마나 많은지는 몰라. 하여 1000명에서 나왔으면 계산도 못할 거야. 예루살렘에 넘어서서 진짜.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되죠? 자, 솔로몬 시대 때요. 성전 안에 모든 이방 여인들이 갖고 온 신당을 세웠을까 안 세웠을까? 왜 세웠을까? 성경은 그렇게 세웠다고 그래요.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성전 안에 세웠어요. 편의주의적 예배. 이방 여인이랑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방 여인이랑 결혼하니까 뽕 했단 말이야. 뽕 하다가 좀 이렇게 좀 해놓으면 어떻겠어. 참 이상하게 우리 옛날에 이조 시대 때도 왕들을 보면은
지나쳐게 많은 사람들이 첩의 말만 하면은 그냥 뿅뿅 가대. 그죠? 그거 희한하잖아. 그러다가 첩하고 또 이게 어느 순간에 또 그냥 이게 바람기가 타고났는가 봐. 그것도 습관이요. 보니까 바람기도 습관이요. 마약처럼 습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 말 들어주고 저 사람 말 들어주고 저 사람 말 들어준 거야. 그래서 성전 안에다가 많은 신당을 만들어요. 신상을 만들어 놓거든요. 그러면은 각 나라에서 당시에 상업 많이 했죠. 상업한 사람들이 어디 와서 자기들 신을 숭배해요. 그렇지. 종교 혼합주의 됐죠. 참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인생에 이제 황혼약에 와서 하나님 떠났다가 돌아와서 이때 하는 얘기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아는 것이다. 지혜의 근본이야. 내가 하나님 알지 못해서 그랬다. 그럼 누구 잘못이요? 누구 잘못이요? 여러분들 희한하게 뭐가 없어? 다윗 때 누가 있었어? 참 선지자 있는 시대와 없는 시대의 차이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처럼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이 있느냐, 하늘로부터 난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의 일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 나요. 우리가 많은 걸, 자, 다윗은 많은 거 안 가졌나요? 그죠? 여러분, 솔로몬도 명분이 있어요, 없어요? 왕이들 명분이 있어요, 없어요? 다윗은 명분이 있어요,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은 명분 없는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비천한 자들이에요. 솔로몬도 얼마나 초창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00번제 드렸잖아요. 그죠? 1000마리의 번제가 아니라 1000마리의 소를 가지고 한 번에 번제를 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막 하면서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오죽하면 내가 너에게 뭐 줄까? 전 하나님 줘. 나는 명분도 없는 존재인데 나를 왕성으로 준 거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서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나 숨도 쉴 수 없어서 나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립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런 인생이 바뀌어졌잖아요. 근데 그 시대는 지도자들이 말해도 듣지 않는 자가 됐죠, 이제는요. 장로들에게도 나중에 늑탈하잖아요. 너무 사치가 심하니까 늑탈을 하잖아요. 그 엄청난 부를 갖고 내 늑탈을 해요. 여러분, 한 끼 식사가 15,000이 먹는 걸 좀 이게 가족 수가 이게 먹여 살리는데 이건 끝도 없잖아. 사치가 얼마나 심했어요,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래서 결국은 나라 돈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1년에 조국만 금 666달란트예요. 여러분들 666달란트라고 하면 이거 우리 계산도 못하고 써요, 나는요. 도대체 이게 10톤짜리 트럭으로다가 몇 트럭이요? 도대체. 그 엄청난 거 들어오는데 이게 감당을 못하는 거야. 결국은 늑탈하는 자가 되죠. 대신들 말 안 듣죠. 원로들 말 안 듣죠. 제사장 말 안 듣죠. 또 제사장들이 와서 아부만 하죠. 선지자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이 있었다면 바뀌어졌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꾼 된다는 건요, 사실은요. 자, 솔로몬이가 그렇게 사치하고 있는 자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당신 사치했으니까 당신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에 나는 목이 날아갈까 안 날아갈까? 지금 교만했잖아, 지금요. 교만한 자는 말씀 안 들어요. 다윗은 잘못했을 적에 무릎 꿇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죠? 선지자가 말 한마디에. 근데 솔로몬은 무릎 꿇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나는 일꾼이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러면 나는 절대 갈 수 없어요. 그 길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오늘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할 수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에레미야서 전체 내용이 국제정세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전부 다 우리가 볼 적에는 국제정세를 얘기하고 하는데 실제로 나는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여호와께서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 따빼르라는 단어가 써져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너무 늦었네. 자, 그래서 강조하는 이유. 자, 이것만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에레미야가 시작. 에레미야가 자기 의사에 따라 선지자가 된 것도 아니고 또 그가 선지 활동을 한 것도 그 자신의 사상, 이념, 주장을 전한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일 뿐임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앞으로 기록될 말씀의 신적 권위를 강조하여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뜻임을 말하고 반드시 순종해야 함을 강조한다. 자, 앞에서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당시의 국제정세나 당시에 있는 배경들, 사회적 배경, 신관 이런 배경 속에서 마치 기록한 것처럼 보여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건 해석법이지. 우리가 해석을 할 적에, 오늘날 해석할 적에 과거의 그 상황을 알지 못하는 해석하면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보다가 에레미야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서를 읽을 적에 꼭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은 해석법을 잘못 이해하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에레미야가 말한 것은 돼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의 사상을 증거하신 것밖에 안 돼요. 이해됐죠? 자, 우리 여기까지 합시다.